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 분열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에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분열하고 갈등하는 성도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투신 적이 있으신지요?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 회사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 갈등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글자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다툰 것보다 화해하는 기술이에요. 싸우진 않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 다치지 않게 낙법도 필요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생의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은 이 화목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하모니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 특별히 로마서는요, AD 약 49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당시 로마 시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 한 100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5에서 10% 정도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 또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 오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 밖으로요. 여기서 추방된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는 로마인인데요, 아굴라, 유대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헤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출신이었던, 로마라고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권력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보장사회도 같았는데, 브리스가 부인은요, 이 여인은 남편을 따라서 오늘 또 유대로 돌아가게 됐죠. 그 와중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 동역하게 돼서 위대한 부부로 일컬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5년 뒤에 AD 54년에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자, 네로가 다시 유대인들을 컴백, 돌아오시오라는 귀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것을 보면은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쌓고 있었는가. 로마에서 추방했더니 로마 경제가 안 돌아가요.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해서도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당시, 오늘 로마서가 기록됐을 당시에는 이러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우리가 AD 33, 4년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어요. 이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방언도 경험하고요, 로마에 가서 로마 안에 교회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일반 성도 교회였던 것이죠. 여기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D 한 34, 5년쯤에 AD 49년까지 한 15, 20년을요, 목회자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교회를 지킨 사람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에서, 자, 오늘 로마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 출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로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는요, 수많은 각국의 인종 진열장처럼, 왜냐면 노예들도 많았고요, 이래저래 떠돌아오다 정착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안에 있었고요.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리자 약 한 5년 동안 로마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누가 지켜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 또 이 중에는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5년 동안 교회를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다시 로마 귀환령을 내리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 여러분 이제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헤어진 그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우리 다시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어떤 분열이요? 유대인 출신들이 다시 와보니까요, 이방인 출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방인 출신들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 보고 조금 불편하기 시작해요. 로마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지어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또 반주하는 사람, 여기 리더십들이요,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야, 너 어떻게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그래서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리더십들이 다투기 시작했죠. 이러면 다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죠. 이제 그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에 대한 로마서의 핵심은요, 공동체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분열을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들은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요,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자기들이 주도권을 잃었다고 이제 이방인 출신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자리 돌려다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 특별히 우리가 1장 16, 17절에 무엇을 읽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Justification by faith. 이걸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1517년 그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아,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인격적인 내 믿음 그에게 둠으로 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야 했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인도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성경 중에 66권 중에서 한 권만 가져가게 된다면 나는 로마서만 가져가리라. 로마서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행하는데 충분하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성경의 핵폭탄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한 권이 전 세계, 즉 우리 개신교도 바꿨고요, 예,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핵폭탄을 던진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배경을 잠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5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5장 1, 2절을 보십시다. 1장에서 4장까지 결론이에요. 아, 그렇구나.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분열하는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장 1, 2절이 중요하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요 먼저 화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존재 가치를 드러내요. 즉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자존심은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셀프 이스템이에요.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광운대학교의 성도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나는 나야.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 하모니를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결과가 이것이에요. 5장 1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의인된 사람들입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질문 잘 질문하셔야 돼요. 요즘처럼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 있을 때 이 질문에 똑똑히 대답을 하셔야 저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네? 의인입니다. 어제 죄 졌잖아요.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죄 지을 거잖아요. 내일도 죄 지을 예정이죠. 물론 일부러 짓던 그렇지 않던 그렇죠? 예, 동의에 다 하시네요. 여러분 영적인 신분, 스피리추얼 포지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떻게 의인이죠? 네? 자, 이 이야기가 로마서 이야기예요. 또 내일 또 죄 질 건데요. 이 죄에 우리가 구속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물론 죄 가운데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의 백성인 것을 외적으로 표시한 걸 보고 그렇지라는 거. 근데 그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율법이 구원 못 받네. 그런데 이들이 또 할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자는 소리잖아요. 이단 사설이 들어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아주 열불을 토하는 겁니다. 다시 5장 1절에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한번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어버립니까? 내 자녀야 아니에요?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한번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해요. The righteous person.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의가 없는 사람, 즉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설마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전에 지었던 죄, 오늘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격이 높고 또 친밀한 관계일지라도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어쩝니까? 깨져요, 안 깨져요? 참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인간의 관계는 깨져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참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밥도 먹고 또 선물도 주고 막 그러죠. 근데 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또 싸우고 다투죠. 자, 인간적으로는 화해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금방 헤어지고 깨집니다. 이걸 우리가 계약, 약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약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은 무엇하라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말고요. 지금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하고 괜찮고 해도요,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늘 깰 수 있는, 또 깰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도구는 뭐예요? 내가 다음에는 약속을 안 깨겠습니다. 절 믿으시죠?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깼는데 약속을.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먼저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모니를 이루어졌다. 화목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 관계가 되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용납하자.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는 이상, 화해되지 않는 이상 사람의 관계는, 심지어는 부자지간의 관계, 부녀의 관계, 모자지간, 모녀의 관계도요, 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부모 본 적이 있습니다. 절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관계를 아예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재산 때문에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헤어졌는데요. 더 이상 저거 내 아들 아니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S그룹 회장이 있는데요. 그 회장의 창립자가 자기 딸이 다른 회사로 시집을 갔는데 자기 아버지 회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 큰 회사의 주식을 하나도 안 줄 거야. 그리고 아주 그냥 절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관계가 평생,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이 오지 않아요. 그 딸도 자기를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와, 이럴 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 위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아무리 노래를 많이 해도 좀 더 빈정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전화번호에서 지워버릴까 말까 하고 수신 차단할까 말까 하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된 존재여야 돼요. 이 화목이 무엇인가? 하모니인 겁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은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하는 겁니다.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깨진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요,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리바이벌 또 다른 말을 뭘 쓰죠? 부흥이란 말 써요. 부흥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많아지는 것,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과 부활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리바이벌, 부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이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부흥이요? 양적인 부흥을 넘어서 영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은 무슨 부흥입니까? 말씀에 대한 부흥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 다시 한번 이거 확인이 되고 각인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지만 넘어져도 그래,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지? 하나님 날 붙들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변치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무엇을요? 소망을요. 이것이 바울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엇을 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고 싶긴 한데, 고난을 내게, 주여 내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장의 통로로 삼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걸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길로 하겠습니까? 평탄한 길로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풍요로워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워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불안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좌절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하시면 무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가난해져야 부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개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봐요. 그러면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 이게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한다고 혹시 걱정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린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보는 자녀에게 제가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자, 올해 재수하는데 우리 자녀가 얘가 꼭 원하는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아, 목사님, 그래도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네, 아멘. 그래도 걱정은 되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은 안 한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걱정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란 거예요. 여러분, 굶어보면 압니다. 밥이 생명이라는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알아요. 물이 생명이라는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알아요. 일터가 천국이라는 걸. 아파보면 알아요. 건강이 전 재산이라는 걸. 이런 뒤에 알아요. 아, 그게 참 소중한 거였구나. 이별해보면 압니다. 와, 그이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지나보면 알아요. 고통이 추억이 된다라는 거. 우리 김홍신 작가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말 더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이 닥치면 알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이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몸에 수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칼을 대본 적이 있거든요. 전신 마취를 했을 때예요. 제가 제 옆을 지키고 있던 우리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안 깨어나거든, 내 가족에게 이런 말 좀 전해다오. 그리고 청년들,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전해다오. 하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꼭 깨어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맹장 수술을 들었거든요. 예. 웃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정말 이 터져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수술을 안 해줘서 제가 저녁 5시에 의사 당신한테 거의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나 오늘 밤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하더니 밤 8시에 수술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들어가면서 뭘 쓰더라고요. 안 깨어날 수 있으니. 그때 제가 오는데 그 짧은 순간인데,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때 마지막 저에게 안심이 됐던 건요.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주님 안 깨어나서 천국 가겠지.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그게 제가 오는데 정말 안심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환난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 희망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역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움과
난망 가운데 있습니까? 참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 과정 마지막에는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의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놓지 않게 되길 소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번복기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6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핵심 되는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모니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투어도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불편함을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두세 번, 세네 번 반복해서 주면 참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저항하고 반항하는데요. 그 꼬마 아이가 와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야 저 부모는 저걸 어떻게 참고 있을까. 그러니까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또 약도 투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이전에 저를 유추해 보면 스스로에게 ADHD 증상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로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장난도 심하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응봉산에 산불 2번 내고요. 그걸 왜 그랬지? 여러분 불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건요. 요즘 말로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예, 정확히 정한 거예요. 조현병이나 불안장애나 좀 사이코패스나. 이게 내가 그랬구나. 친구들 데리고 산불 내고 도망가고 하는 걸 쾌감을 느끼고 와. 제가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방화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랬던 애였구나. 장난도 너무 좋아하고 얼마나 제가 제 초등학교 이게 숙제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참 어려웠던 친구인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때문에 속상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해봐요. 저도 답이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참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 안에서 돌아왔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지금 할례받으라고 막 다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찬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네. 로마 교회입니까? 에베소 안에 갈라디아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슨 덩어리예요? 문제 덩어리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는 문제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답이에요.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율법에 돌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측에 속한 목사여서 지난주 합동 측 총회에서 몇 가지 결정된 걸 봤습니다. 그때 이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교수였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해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귀재하지 않습니다. 요 사랑제일교회 집단 정광훈 씨도 교로 금지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 거기는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마찬가지죠. 뭐 통일교 마찬가지죠. 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에요. 옳은 것과 구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요, 모든 교회 목회자가 하나의 통일한 안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그 집단들은요, 전부 다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고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고 또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에게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발설까지도 하면서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집단은 위험한 집단이니까요.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 늘 출석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누군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제가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교수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제 지은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봐도 그거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까? 했더니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건대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누군가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 공개적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데요. 그 하는 순간에, 이걸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모자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본보기로 살아가야 돼요. 죄를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할 때나 상담하는 친구들한테 꼭 부부한테 꼭 물어봐요. 혹시 신랑 신부 될 사람들, 이전에 내가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든지 간에 묻지 마세요. Don't ask. 물어도 don't answer. 답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깨지는 커플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거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그러나 죄에 대해서 숨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그걸 드러내서 냄새나는 죄를 나는 죄인이었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 본보기가 되십시오. 로마 교회 안에서요, 화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야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년간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알고 있을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흑인 해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27년간 20대에 들어가서 50대에 감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요. 1994년부터 남아공화국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백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는 죽겠구나.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원한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존재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나를 적대셨던 원수들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 내 원수가 다 친구가 되게 해서 나는 없앨 겁니다.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 뒤로 징계나 살인이 없었어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 살기 많았던, 처음에 그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 그리고 용서함으로 번복이가 됐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한 번을 보면서요, 야, 그래, 참 작은 예수 닮았다. 쉽지 않았겠는데. 로마 교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해답은 오직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특별히 여러분 5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화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넘어질 수 있겠지만, 실패할 수 있겠지만, 미워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믿음의 다리가 되어주셨고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서로를 용납해 주십시오. 서로를 품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우리와는 다르다. 복음의 향기가 이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